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요.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파를 등에 업고 예수님 앞에 나아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논쟁에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한테 뭘 요구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시면 성경의 인물들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내 눈에 보여있는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불안을 없애주고 친히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목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그들의 현장에서 보여주셨고요. 또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을 눈으로 목독했고요. 그리고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장면도 눈에서 보게 하셨고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도 그들은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주님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건너편으로 벳세다로 가셨다라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시 갈릴리 호수 동쪽 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으로 본문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배 안에서 묵묵히 배를 타고 가시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막달라 지방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그 부분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여전히 배 가운데서 그 마음이 계속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막달라 지방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까맣게 잃은 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룩이라는 그 단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는 전혀 앞뒤 문맥은 생각하지 않고 누룩이라는 단어에만 생각하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아셔서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다 떡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그렇지만 헬라어 성경에도 떡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빵이라는 단어예요. 빵. 왜냐하면 떡이라고 생각하면요 누룩을 넣고 안 넣고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빵은요 누룩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그냥 납작해요.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누룩을 넣게 되면 이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마치 한국으로 얘기하면 뻥튀기 과자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두 종류의 빵을요 구분해서 먹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얘기하고요.
누룩이 있는 빵을 유교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7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마치 한국에 지난번에 추석이 왔었잖아요. 추석 때 각자 흩어졌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게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7절기를 통해서 봄과 가을의 절기에 함께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헌물은 오순절을 제외하고는 다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봄에 오는 무교절, 그 다음에 6월절 7일간 동안에는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왜 누룩이 어떤 의미이길래 도대체 왜 무교절과 6월절에는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조차 그 누룩을 다 제거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누룩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영향력이라는 의미의 상징으로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빠르고 속도가 빨리 퍼지는 것이 바로 누룩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누룩이라는 단어를 받게 되는데 누룩에 대한 의미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의 의미로도 사용됐지만 사실 대부분의 주로 안 좋은 의미로 누룩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십니다. 그럼 과연 그 의미는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교훈, 교리, 또한 헛된 사상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을 첨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에 있어서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는 의미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달았더라라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이랑 사두개인의 누룩이 뭔가 다른가? 아니요. 헤롯 땅의 대부분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땅은 정치 권력이었고 권력에 빌붙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은요. 즉 헤롯 땅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그리고 물질주의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항상 기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은요.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과도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과학과 합리주의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구원에 오르는 길은 세상 종교에 다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그룹이었고 영도 믿었고요. 부활도 믿었어요. 하지만 성경 이외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생각해서 그들의 모든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613개의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없는 내용을 덧붙여서 마치 거짓된 교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룩과 같이 부풀리는 그 부분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룩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대부분의 중심 멤버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특별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냐면 나중에 이방인으로 세워졌던 교회, 안디옥 교회에도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압력을 가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는데 율법을 멍에를 매야 된다고 너희가 강요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된 교리다. 그리고 헛된 사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그런 교묘한 주장에 있어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마치 이거예요. 아니 할례 받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 할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왜 싸우지? 라는 그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쟁거리였다고요. 그리고 할례파들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미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할례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에 굉장히 미워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받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살아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가족으로 품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데 그 은혜의 복음을 행위로 강조하게 되면 그 은혜의 복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대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재 교회에서요. 할례를 행하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그 문제 갖고 시끄러운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정직하게 들어보면 교회 안에 다른 사상과 생각들이 보이지 않게 들어와 있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심지어 어떤 단체와 교회가 별 차이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교회든요. 이 땅의 어느 교회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기들을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어차피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그렇기에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고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고 세상에 어떠한 편한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룩의 의미는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이요.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외식, 교만, 형식주의, 행위 종교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한 정결 예식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밖에 시장에 나갔다 들어오면 몸을 다 씻었다라고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을 때 그것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었어요. 나 지금 정결 예식 지키고 있어. 그리고 이외에도 구제를 할 때요, 크게 먼저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에 사람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구제를 한 거예요. 또 성경 지식이 나는 굉장히 많아. 나는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다니면서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금식을 할 때도 일부러 거칠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다니면서, 아, 저분은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바리새인들은, 야, 저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더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구제를 하려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을 할 때도 오히려 티내지 말고 얼굴을 말끔히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하면서 은밀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칭찬 드리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이미 받아버리면 더 이상 받을 칭찬은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그럼 칭찬하면 안 돼. 칭찬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요.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요, 내가 주목받기 원하고 내 공로가 드러나는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본인한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하고 사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주일 예배 때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대하는 얼굴 표정 속에서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지는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겉에 보이는 신앙의 형식과 틀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진지한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바리새인처럼 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겉에 보여지는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누룩의 의미는 뭐냐? 악하며를 뜻합니다. 악하며. 우리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오늘 본절에서 누룩은요, 악함과 악의로 비유됐고요. 누룩이 없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비유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얘기하는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요, 음행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덮어주고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면 우리가 제일 익숙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아,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 그리고 희생이 많아야 돼.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훈육과 징계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함께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잘못한 것까지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괜찮다라고 하면서 감싸주는 것은 오히려 악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또 아닌 거는 아닌 것이라고 얘기해야 교정을 받을 수 있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했으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동체에 회개했으면 그것을 용서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또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은 내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교훈, 특별히 누룩에 대한 부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앞에 설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셨는지를 얘기하셨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나 보다라고 수군거리는 장면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웠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떡 얘기를 자꾸 생각하는 거 봐서는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몇 바구니가 남았었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난 후에 몇 광주리가 남았었지? 네, 12개와 7개가 이렇게 남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뭘 놓치냐면 이 바구니를 거둔 주체가 누군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단어가요. 2인칭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2인칭 복수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남은 바구니에 가득 찬 바구니를 옮긴 주체가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거두지 않았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사용되는 2인칭 복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큰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 큰 기적을 통해서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눈으로 보고 너희들이 직접 행동으로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12바구니와 7광주리가 채워진 것을 통해서 여전히 영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인칭 주어와 2인칭 동사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 개밖에 떡이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가득 찬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됐던 단어를 유심히 보시면 다시라는 그 과거에 행했던 기적을 다시 끌어집어내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지금 너희 앞에 내가 있잖아. 그런데 여전히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떡 한 덩이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들이 봐야 될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둔해졌기 때문이다. 둔하다라는 단어를요. 신약 성경에서는 둔하다는 단어를 5번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면 둔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영적으로 감수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 복음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 그때 둔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나
예수님께서 막달라 지방의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깊은 탄식을 했던 둔함과 완악한 마음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봤지만 직접 손으로 잡을 정도로 체험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 은혜를 각인하지 못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때뿐이었던 믿음 상태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문제가 생기면요. 또 같은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다 까먹게 되고 현실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셨던 방법은 뭐냐면 이전에 내가 너에게 행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해석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요. 가르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다시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다시 배우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접속사 단어 있잖아요. 부사. 그게 뭐였냐면 곧, 즉시라는 단어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읽으시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다시 벳세다로 가시니, 다시 이방 땅으로 가시니. 근데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가는요, 특별히 다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다시.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마가는요, 세컨 찬스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늘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면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다시라는 단어를 잘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그 다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꺼내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질병의 기적도 목독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교훈, 누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누룩의 영향을 받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태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깨우도록 촉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볼까요? 특별히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은 주님의 제자로 향해 나아가는 부분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룩이 껴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뭐냐? 같이 나눴지만 거짓 교리, 위선, 악이 섞여 있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취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향한 순전하고 진실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떡 한 개밖에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뭘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 실제가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옥토의 마음 기억나세요? 돌짝밭도 있고요, 길값밭도 있고요, 그죠? 가시떨기밭도 있고요. 근데 옥토의 마음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열매의 결실을 생각하는데 그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에 세 가지 동사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 결실을 맺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지키고 단어 속에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요. 근데 기도하면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내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아니요, 늘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지금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 풍랑이 요동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릴 때도 많고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지난 날을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지금 문제 앞에 내 믿음이 함몰되지 마시고요,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이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같이 나눴잖아요.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표적,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결시키며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압축해서 할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형제사랑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무리로 부르시지 않고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을 향해 진실함과 순절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에 그 누룩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 당원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해하며 세상이 주는 것에 유익하며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누룩이 있음을 이 시간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위선과 누룩이 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세속에 물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나아갔던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을 향해 말씀으로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